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증명이 된 거는 아닌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인 피카소라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그냥 피카소 이렇게 세 글자 이름을 부르는데, 진짜 본명 이름 전체를 열거해 보면,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이름을.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라 호안 드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피노 드 라산티스마 트리니다드 루이즈 피카소.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이에요. 어마무시하죠. 당사자는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이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피카소 이름을 기억하면 그냥 우리는 피카소, 그림을 좀 하는 화가, 그 그림을 하는 분들은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 이렇게 정도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름은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긴가 봤더니, 피카소가 애인이 생길 때마다 그 애인 이름을 자기 이름에다가 하나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길게 됐어요. 길게 됐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 지을 때, 장명을 할 때 정말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이름에 이렇게 엄청난 그 비중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인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보다 심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어마어마하게 집착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오늘 왜 이 이름 얘기로 시작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오늘 이 주일부터 한 몇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지. 그런데 성경을 찾고 이 한글 성경이 아닌 번역이 된 우리 한글 성경 말고 이제 원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을까?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워낙 위대하고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이름 가지고는, 한 가지의 이름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부분을 다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일하기도 참 좋고, 또 존경스러울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심지어는 섬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잘 이해하면. 그런데 그 사람과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대화조차도 사실 쉽지 않아요. 조심스럽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말을 해서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끈끈해질 수 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제일 먼저 생각할 하나님의 이름은요. 외국어를 써서 죄송한데 성경에 써 있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첫 번째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주보에 우리 성경 제목에 괄호 안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요. 맨 앞에 글자 엘이라는 데서 시작이 된 말이에요. 엘. 성경의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엘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엘만으로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엘이라는 이 말 하나만 가지고. 이 엘의 단어는 의미를 보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엘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이 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200회 이상 등장을 해요. 성경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다 똑같이 쓰는데 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호칭 중에 엘이라는 단어를 쓴 게 200회가 넘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엘에서 같이 만들어진 단어인 엘로힘이라는 이거는 복수예요.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인데 이 엘로힘은 더 많이 등장을 해요. 2500회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 2500회가 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 1장만 봐도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을 보면 무려 31번이 나와요. 딸랑 한 장에 창세기 1장 이 한 장에 31번의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31번.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1장에 쫙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뭐죠? 우리가 다 암송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로힘. 바꿔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이 엘로힘 하나님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구절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엘로힘. 단수가 엘이 아니고 엘로힘이라는 것을 쓴 이유는 뭐죠? 복수가 쓰였어요. 복수. 여러, 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엘로힘이라 엘을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엘로힘을 썼을까? 라고 고민한 결과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낸 거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이 아닌 엘로힘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내 형상을 따라 내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요. 한글 성경에도. 우리는 한 명이에요? 아니요. 여러 명이에요.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왜? 히브리어를 쓰는 이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능력, 엄청 큰 것들, 또 엄청 강한 것들을 표시할 때 복수를 써요. 복수를 써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이 있잖아요. 물. 우리 물. 이렇게 컵 한 잔의 물은 그냥 물이라고 써요. 이 사람들이. 물이라고 써요. 그런데 큰 바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리는 이 폭포수, 위대한 이 물의 장관을 보면 물들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물들이라고. 복수를 써요. 물들이라고 써요. 위대한 것들. 위대함, 위험함, 초월적인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을 표현할 때는 복수를 써요. 히브리어. 그래서 엘이라는 단수보다는 엘로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강하고 놀라운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다. 엘로힘의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 엘로힘, 강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강한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정말 이 엘로힘이라는 강한 모습의 하나님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 놀라운 지혜의 결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일관적으로 변함없이 등장을 해요.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신약에 가도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을 보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보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만 와도 아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과학이 지금 엄청 발전하고 뭐 우리의 지식이 대단하다고 선전을 하고 뭐 우주선이 날아가고 하지만 아직도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아요. 내가 보면 믿을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을게. 여러분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게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시력이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우리 귀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우주에서. 지구가 도는 소리 들리세요? 지구 도는 소리 없다고요? 있어요. 우리 귀가 안 들릴 뿐이에요. 우리 귀는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도 우리 귀는 못 들어요.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도 우리 귀는 못 들어요. 작은 소리는 그렇다 치고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 우리 귀에 들리면 우리가 살 것 같습니까? 못 살 것 같습니까? 못 살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 만큼만 들리게 해주시고 살 만큼만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고 들어야 하나님을 믿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부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거부해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강하고 능력 있으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하나님의 많은 창조의 사역들, 일주일 동안 창조하신 그 사역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
그래서 제6일 창조의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정성을 들여서 가장 집중해서 만드신 창조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게 신비로운 거예요. 기가 막히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이 기묘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안 쓰는 단어인데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은 이건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 한글로 말하면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이 진짜 기가 막히게 지으셨구나. 이 뜻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정말 원더풀한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한번 앞뒤로 쳐다보면서 보세요. 집사님, 장모님 원더풀 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네? 얼마나 그렇게 멋지게 지으셨습니까? 인간 창조가 기가 막힌 이유, 원더풀한 이유는요, 어디에 있느냐? 핵심이 영혼에 있어요. 인간 외에 다른 모든 창조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짐승에게. 하지만 영혼을 주신 존재는 딱 하나,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가라사대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화론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뭐냐? 소는 소로 지으셨고 사자는 사자로 지으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지으셨고 장미는 장미대로 지으셨고 이 말이에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지었는데 어쩌다 보니 사람이 됐더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지어져서 끝까지 원숭이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기서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지식은 안 그렇잖아요. 원숭이가 어쩌다 보니까 조금 변화가 돼가지고 많은 기간 동안 지나서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아직도 증거가 없어요. 원숭이와 사람은 있는데 그 중간이 없어요. 아직. 중간에 뭔가 변화되는 과정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아직도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그럴 거다.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창조를 말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심플해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지었더라. 소는 소로, 말은 말로, 쥐는 쥐로, 토끼는 토끼로.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종자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종자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로 많이 나온 종류대로라는 이 말이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용을 안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종류대로 지었더라 이 말을 안 하셨어요. 그 대신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사람을 지을 때만 딱 사용하신 말씀. 종류대로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과 차별이 되는 우리 인간 창조의 독특함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주시고 감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셨다.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닮게 만드셨다. 사랑하고 사랑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엘로힘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인간들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조하신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산책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재빨리 나가십시오. 안 부르시면 불러달라고 먼저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엘로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엘로힘 하나님은요, 창조한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축복하신 하나님. 자신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뭐죠? 우리 인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거예요. 만드신 창조물들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것이 우리를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엘로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은 우리만 복 받기를 원하실까요? 나만 복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복은 나 혼자만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뭐예요?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라. 다음 세대로,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요,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고 네 마음대로 네 배불리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자연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우리가 말하는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폭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으로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복되게 하라. 복되게 하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악해져서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물론 우리가 범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실 때도 있고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오라고. 복 받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지, 우리 죽으라고 멸망하라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다. 요즘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을 했어요. 큐티 말씀에. 요나를 통해서 그 대적 니느웨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복받을 자리로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들이치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잘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예레미야 에가에 있어요. 3장 33절에 보면 예레미야 에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거 본심이 아니다.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에. 우리 착각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거 본심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복 받는 자리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엘로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고 싶어 하십니다. 또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복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비판은요,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축복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축복의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하는 대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십시오. 결단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축복의 말을 나누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시간 이후로 시작입니다. 네. 서로 비판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축복의 말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런 엘로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시는 이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꾸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이 회개의 뜻이 뭐냐?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었어요. 내 스타일에서 누구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거 다 청산하고 축복의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비난, 비판의 습관을 내려놓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때 내가 변하고 지체가 변해요. 에이, 목사님, 지금까지 그냥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별탈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뭘 지금 와서 또 바꿔요. 바꾸기는 그냥 이대로 쭉 살래요. 이런 안일한 마음이 지금 이 말을 결단하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범죄의 씨앗입니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사탄의 작전입니다. 고집을 꺾고 내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꾸셔야 돼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재밌어요. 칠흑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대한척이 바다를 쫙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면에 밝은 불빛이 딱 뜨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상대방 그 불빛 쪽으로 향해서 무전기 타전을 했어요. 정면으로 오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부딪힐 수 있으니까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트십시오 하고 무전을 쳤어요. 상대편 불빛을 향해서. 그랬더니 그쪽에서 바로 답신이 왔어요. 그럴 수 없어.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트시오. 이 선장이 화가 났어요.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명령이다. 항로를 변경해라.
동쪽으로 10도 틀어라. 이곳은 내가 관할하는 지역이니까 내 뜻에 따르라. 10도를 틀어라. 다시 운전을 하겠어.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상대편으로부터 왔습니다. 함장님, 저는 2등 수경입니다. 제일 막내 부하예요. 2등병. 저는 2등병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함장님께서 방향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야, 이게 참 엄청난 거예요. 제일 꼴찌 신병이 함장님 보고 별을 보고 장군을 보고 방향을 트세요, 장군님. 나는 못 바꿔요. 이러는 거예요. 함장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났죠. 야, 이 배는 전투합니다. 앞으로 전진한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보자. 네가 빨리 틀어라.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이등병에서 퉁명스러운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그렇다면 함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와서 박으시든가 저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늘 상대방 보고 바뀌래. 네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해요.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어디를 찾아가도, 어디를 묵상을 하고, 어디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봐도, 내가 먼저 바뀌래요. 내가 먼저 바뀌라고 말해요. 내가 먼저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말 잘 들어갖고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뀝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꿔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으셔야 돼요. 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어요. 지금까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축복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말씀으로 하나됨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 본문은 우리 주보 예배 순서 밑에도 일주일치가 들어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큐티 책을 구입해서 함께 설명과 함께 묵상하실 분들은 현관의 게시판에 보면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구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계시된 공예배위원들, 기도, 헌금, 안내 각 예배마다 있는 그 위원들은 주보를 유심히 보시고 자기 순서를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서 빠짐없이 예배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정기 재직회를 못 드리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 5월 1일 5월 첫 주 예배 후에 다음 주일입니다. 정기 재직회를 개최합니다. 각 부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직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뭐 특별한 행사를 지금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어린 세대들을 보시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이정자 권사님께서 수술받은 다리가 또 나오시다가 미끄러져서 집에서 또 다시 다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또 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와 노예 소식 전합니다. 총회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한 교사를 위한 잡지 교사교육 송건 14호가 발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재건총회 각사나 노예 정기회가 개최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정기 노회인데요. 중요한 모임이고 우리 교회가 소속된 재건 서울노회 정기회는 내일 월요일과 화요일 1박 2일 양일간 재건 부평 교회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노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재건교회가 나갈 방향들을 잘 의논하고 또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십자가의 생명길을 달려가서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